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3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설교하고 4월, 5월 두 달은 좀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두 달 만에 이제 수요 예배에서 다시 사무엘상 강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두 달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물리친 다윗,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물리친 다윗.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좀 낙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신앙이 다시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님 향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어떨 때는 막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막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수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금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이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예배에 가기가 싫어져가지고, 그죠? 주중 예배 다 안 드리고 주일날만 간신히 오다가 또 주일날 오는 그 예배 자체도 힘들어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집중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 시험하는 세력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강력한 세력.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제 그 정약용의 삼형제죠. 가톨릭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저 흑산도에 귀양 가서 이제 살면서 거기서 또 물고기들을 연구해가지고 어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자산어보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양반의 서자가 하나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흑산도에서 걔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서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불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학은 이제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약전이 거기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야, 주자가 너무 세다, 그런 말을, 주자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유교가? 근데 그 유교의 창시자가 이제 물론 더 올라가면 공자지만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인데 주자학이죠. 근데 조선시대 그 사대부들이나 그 서자들의 머릿속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조금도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옥죄고 있는 것이 바로 주자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야, 정말 주자가 너무 세다, 너무 힘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조금 이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자가 너무 세다. 근데 사탄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육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잘 알죠. 탐욕, 욕심. 또 한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약함을 다 알아요. 삼손은 뭐였어요? 지난 주일날 여성 편력, 그걸로 계속 삼손을 공격하죠. 시험하고 삼손에게 쓰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이 시기까지는 다윗이 계속 승리했습니다, 사탄에게. 왜냐하면 이때는 사탄이 이 다윗이 기도할 때예요.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했는데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진짜 왕이 돼가지고 막 권력이 셀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 사탄의 시험에 쓰러지죠, 다윗이.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왜? 오늘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늘 기도하셔서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이엠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 사탄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냐면은 배가 굉장히 몹시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여러분, 저 사자가 굶주리면은 눈이 시뻘게 무시무시하죠. 먹이를 막 찾다가 먹이가 있으면 막 진짜 무섭게 달려들어서 먹이를 잡아먹는데, 마귀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넉넉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늘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까지 그 쭉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왔는데, 오늘 본문까지 한번 좀 보면은 이 사탄이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계속 시험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사건 한 사건 이 주는 교훈을 공부했는데, 이걸 이제 몰아서 보면은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이에요. 그 저기 저 양치던 그 시골 아이인데, 그 시골 아이가 그 양을 치면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도 쓰고 하나님 경외하는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곤문 세 가지의 자식들 다 관심 없고 하나님은 개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왕국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사탄은 어차피 자기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불못에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26장을 읽었는데 24장부터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어요. 먼저 이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24장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샅샅이 수색하고 다니는데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왜? 다윗도 한 6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어디 숨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숨으려고 길을 찾다가, 숨을 데를 찾다가, 그 지역은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 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엔게디 동굴에. 그런데 사울이 막 이제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뒤가 급해져가지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몇 명이 호위병하고 들어왔겠죠. 나머지 군사들은 못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뒤를 보려고 앉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딱 보니까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사울을 죽입시다. 여기서 저 죽이기 너무 쉽잖아요.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권력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권력의 자리에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당장 죽이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예? 지금 목숨 하나 건지려고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걸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 그러니까 너무나 권력을 잡기 쉬운 기회가 왔는데 그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손쉽게 돈을 막 벌거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거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건 대부분 올무예요, 올무. 자, 너무나 손쉽게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부하들도 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정말 부하들이 말했듯이 하나님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간이 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그걸 말씀을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죽이지 말라 그러고 살짝 다윗 그 사울왕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잘라왔죠. 옷자락만 잘라왔는데 그 옷자락을 자른 것도 죄책감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었지만, 권력을 당장 줄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길이 보였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나에게 아무리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 죄를 많이 안 짓게 되죠. 예?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뒷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자, 사울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죽여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는 사사로이는 자기 장인이에요. 예? 사울의 큰딸 미갈이 자기 아내였잖아요. 지금 도망 나와 있지만은, 예? 자기 장인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만약에 다윗이 진짜 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다 그러고 거기서 탁 부하들 말을 듣고 죽였으면은 나중에 이제 사태가 진정됐을 때 이 사실이 알려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장인을 죽인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장인, 아버지 같은 장인도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장인도 죽인 권력밖에 모르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말 교묘한,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같기도 해. 너무 손쉬운 방법이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 있었고, 이때는 늘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저놈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고 포기했느냐? 사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25장 읽으면 또 나와요. 또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또 나와. 25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나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발. 예? 나발은 양치기였죠. 굉장히 부자예요. 양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블레셋 국경지대 그 근처에서 다윗이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피해 댕기다가 나발의 양떼를 이제 그 도적놈들이나 못된 놈들이 이렇게 해치거나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걸 보호해 줬잖아요. 지켜주고. 그렇게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거 지켜주다가 사울에게 위치가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지켜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잖아요.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의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양털 깎는데 이제 좀 가축이 많고 부자들은 그 잔치를 크게 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막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축제 일이에요. 베푸는 날인데, 다윗이 이제 그 축제 날에 부하들을 좀 보내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조금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군사를 400명 이끌고 가면은 뭐 안 줄 수가 없겠죠. 겁나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소년들을, 그것도 좀 나이 젊은 그런 입장한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러 보내면서도 혹시 무리하게 행할까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누구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런 은인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을 굉장히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동량은 못 줘도 뭘 깨지 말라 그랬어요?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죠. 예? 동량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어요. 그 쪽박까지 깨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각설이 배들이. 그런데 오늘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그런 말이에요. 어떤 놈인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요즘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울을 반역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이 근본도 없는 놈들에게 내가 주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가장 참지 못할 게 어떤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도하던 때였는데도 다윗이 참지 못했습니다. 화가 확 치밀어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자기 양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가족 식솔까지 다 죽이러 이제 400명을 이끌고 이제 가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 동족을 완전히 가족까지 몰살한 저런 놈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민심이.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 자존심을 탁 상하게 했을 때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400명 이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나발의 아내 중에, 아내가 좀 믿음이 있는 여자래가 그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이 길을 막게 하셨어요. 막게 하셨죠.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삶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말씀에 한 놈도 안 남겨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조롱을 당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진짜 화나는 대로 행했으면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죽이는 순간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이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때가 화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확 인간적인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옛날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혈기막이라 그랬어요. 혈기막이. 혈기막이가 뭐냐면 이제 이런 말을 듣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이제 막 싸우고 이제 막 이제 혈기죠, 혈기.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기도하실 때 혈기막이 몰라라. 혈기막이 몰라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막 또 다투고 싸우다가 막 심하게 다투기도 하면은 혈기막이 되거든요. 혈기막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차 타고 이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갈 때 꼭 하나가 어떻게 이상하게 막 들어가서 깜짝 놀랄. 그럼 갑자기 아침에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다가 화가 확 나. 그죠? 저런 혼자 있으니까 저런 그러면 이제 금방 하나님 깨닫게 하시네. 내가 기도하고 가다 이거 아침에 저놈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화내버렸네. 그럴 때가 참 많죠.
마귀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폭력적이 되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막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불안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뭔가 모르게 마귀 화를 나게 한 거야 나한테. 근데 확 함으로써 이제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죠.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혈기막이 물러가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또 아주 조금 다르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방법이에요. 마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또 이제 보니까 십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십광야, 십은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광야예요. 광야 이름이에요. 10개라는 말이 아니라 동네 이름입니다. 자, 사울 왕이 또 보니까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쳐들어올 때는 정예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요. 3,000명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잡으러 이제 왔다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십광야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다 이제 진을 쳤죠. 진을 치고 그날 밤이 됐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장군 하나를 아비새라는 장군을 데리고 이제 싹 가보니까 밤에 보초로 쓰는 놈까지 다 자는 거예요. 왕은 가운데 있고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딱 내려갔더니 다 자고 있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내가 당장 그냥 창으로 꽉 찔러갖고 그냥 너무 쉬운 일이다. 죽이자. 그러면 모든 고생도 끝나고 당신이 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상황만 다르지 거의 유사한 시험이에요. 너무나 손쉽게 이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병하고 창만 가져가고 또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진다는 이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9절 10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치는 몽둥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정의감에 자기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정의감에 너무 막 서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바벨론, 아수르, 남을 치는 몽둥이들은 나중에 다 자기들의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너무 정의를 외치다가 정의를 행한다 그러다 자기가 그 악인보다 더 악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저 사람은.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더 엉망인 사람.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셔서 마귀가 온갖 교묘한 수단으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찾아올 때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퍼스펙티브를 넓혀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 다 창조하셨죠. 요새 특별히 그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유사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그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진화의 그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빅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한 100억 년이 지나서 여기 지구 안에 또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50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다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느 날 진화가 돼가지고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역사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그건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런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막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그것을 부정하면은 성경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여튼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이전에 이미 타락해 있던 사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택한 방법이 뭐예요?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 찾아와가지고 그걸 쓰러뜨렸죠. 아담과 하와는 쓰러졌어요.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게 사탄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탄이 왔을 때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해도 사탄이 시험이 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딱 못하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너무나 유명한 시험 기사 아닙니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능히 하실 수 있거든요.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도 묻고 이 갈릴리 지역에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잔뜩 네가 이렇게 제공해 줘라.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돈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나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돈 벌라니 벌고 건강과 부의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가 거짓을 심어주거든. 그러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제는 마귀가요 성경 말씀도 엉터리로 해석해서 우리 머릿속에 시험을 해요. 요새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막 혼란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그만에 말씀 일곱 번 나오는데 동성애를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려니까 7가지 말씀을 부정해야 돼. 이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막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자,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 시편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어려움과 막 이 위험 요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여러분 63빌딩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받아준다 그랬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뭘 어떻게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독을 먹어도 안 죽나? 그리고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뭘 어떻게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딱 뛰어내리는데 다 죽죠. 근데 천사들이 딱 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사뿐히 딱 내리면은 뭐가 돼요? 예? 뭐가 돼?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이. 63빌딩에서 제가 뛰어내렸는데 쫙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내일부터 이 교주가 되고 난리가 났겠죠. 예? 인기와 명예로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기와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 교만 때문에. 또 마지막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이 권력, 권력, 우리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저기 지금 밤새도록 불 켜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권력 유혹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계획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할 때 계속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면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마귀가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치게 하려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27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감사와 동정심도 없이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내려와봐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데.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거죠.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거죠. 그랬더니 끝나지 않아요. 또 시험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구원하냐? 꼬라지가. 아니, 네가 구원자라면 너는 한번 구원해봐. 조롱하는 거죠. 내려와.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요. 인류는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조롱과 명을 다 참으시고 마지막 사탄의 이 시험이 참기 어려운 이 시험까지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 사람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3명만 데리고 갔죠.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저쪽에 가서 기도하시고 왔더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자고 있었죠. 피곤하다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요새 현대인들이 다 피곤합니다. 피곤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자면은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는 거 3번이나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도 3번 다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시험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봐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3번 다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뒤따라가다가 어린 여종이 너도 저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실패했죠.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저술하는 저자로 뽑혀가지고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베드로는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자기 체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말 것 같아요? 자기. 예? 자기가 졌잖아요, 마귀한테. 부끄럽게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앞에서 육신이 약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알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너무 아픈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학으로 이성으로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기가 체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한 2달 안식월을 하면서 정말 달라져요. 자기가 체험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딱 나와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성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중 기도가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저기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저 마귀의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든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집에서라도 꼭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쳐부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사탄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기도하겠습니다.